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세 번째 부흥성회에 저희가 설교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임을 통해 교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호세 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해가고 성령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2번의 설교를 통해 넘어서는 신앙에 대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세 번째 지식을 넘어 만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할렐루야. 어느덧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넘어서는 신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이 정태영 담임 목사님 덕분에 많은 산들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을 땀을 흘리며 하고 있었는데 한 아저씨가 엉금엉금 저한테 걸어오시더니 학생 운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뭐 몸만 망가져. 근육이 생기기는커녕 몸만 망가져.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세 똑바로 하고 숨은 이렇게 쉬고 막 이리저리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아저씨의 배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정작 그 아저씨는 그 배가 그린벨트로 돌돌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얄미웠습니다. 본인이나 잘하지. 사실 제일 얄미운 사람이 훈수 드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장기를 두면은 꼭 옆에서 어깨 너머에서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두라고 저렇게 두라고 훈수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그 TV 앞에서 이때 슛을 했어야지, 왜 저렇게 했느냐고 아주 본인이 감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수드는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자기들이 경기를 보면서 훈수를 두는 그 순간만큼은 본인들이 선수들보다 더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수는 실제 실력이 아닙니다. 실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 튀기며 정말로 상대방과의 거친 숨소리와 땀이 뒤섞이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 기싸움 속에서 그런 실전의 상황을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훈수 두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훈수 신앙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같은 사역자가 무엇보다 이 훈수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전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나는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서도 그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의 이런 훈수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깊은 사고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럴듯한 나의 신앙 고백들, 혹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나의 감정에 이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수영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수영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수영을 잘하려면 무섭더라도, 몸이 젖더라도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물도 먹어보고 몸부림도 쳐보면서 그렇게 해야 내 몸을 물에 온전히 맡겨봐야 내가 수영을 잘할 수 있듯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이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암, 관념적인 알므로 하나님을 진정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모세와 엘리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져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가뭄에 콩나듯이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낳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해막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모태신앙에다가 아주 다이렉트 코스로, 정 코스로 목회자의 길을 어려서부터 걷기 시작한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일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여호와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알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습득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의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의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몸소 체험해서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를 일컫는 것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이제 현대 영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을 오늘 본문을 그 성경에서 찾아보니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had not yet experienced the Lord. 발음은 용서하십시오. 정확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남녀 성별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남자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동의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으로 남녀가 한 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듯이 정말로 아주 밀접하게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현존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사실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아는 것과 제가 낳은 저의 아들 은호라는 아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매 차원이 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알무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만 쌓아가는 그런 알미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함으로 그분과 나와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장 극적인 자기 계시의 사건이 복음이 나에게 그냥 신학적인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전자의 지식적인 알의 종류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그렇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어떻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나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단순히 지식으로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나를 경험하고 깊은 신교 가운데 깊이 서로 알아가기를, 그렇게 나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런데 그냥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언젠가 동생의 여자친구분 덕분에 청주에 사는 분인데 지금의 재수 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 덕분에 청주에서 가장 유명한 간장게장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껍데기를 이렇게 까니까 그 속에 노릇노릇한 알과 내장이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이 김가루를 뿌린 다음에 아주 야무지게 섞어서 한 입 이렇게 베어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좀 입맛이 이렇게 도는데요. 제가 그 순간 112에 신고할 뻔했습니다. 자꾸 내 밥을 도둑질해 가서 112에 신고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지금 이 간장게장을 이렇게 맛깔나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간장게장을 먹은 것을 맛깔나게 표현을 해도 간장게장을 전혀 맛본 적이 없는 외국인이 이 표현을 듣는다고 한다면 전혀 실감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맛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 먹어본 사람만이 그 간장게장 이런 맛이더라, 이렇게 맛있더라, 혹은 나는 너무 비리더라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그 맛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어봐야, 맛봐야 그 맛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폼 잡으려고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8절의 앞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아기스라는 곳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이 아기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원수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아기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여 쫓긴 곳이 원수의 소굴일 정도로 지금 아주 밑바닥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까지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다윗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손길을 진짜로 경험하고서는 백성들에게, 자기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맛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태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요. 특별히 레이크 타워, 그 넓은 그 호숫가가 너무 저는 아름답고 감명 깊게 와닿습니다. 근데 정태영 목사님께서 그 호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이런저런 정보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곳까지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그곳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은 이미 목사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셨기에 이곳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저에게 소개하시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가신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배출한 청교도 신학자요 위대한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룩하고도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꿀이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성적 사고를 통해 파악하는 법이 있고 혀의 감각을 통해 아는 길이 있다. 남들의 말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도 꿀이 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직접 꿀맛을 보고 나면 지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까지 맛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된다. 벌꿀이 달콤하다는 걸 이성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직접 맛보기에 이를 즈음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달다기에 달다고 믿기만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맛보아야 제대로 확신할 수 있고 그때서야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 식당에 메뉴판들이 벽에 붙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메뉴판의 요리 종류들을 아무리 많이 눈으로 보고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돈을 주고 맛보지 않는 이상 그것을 먹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능력들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셨으면 합니다. 맛보아야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고 말하더라,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책으로만 보시겠습니까? 머리로만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의 믿음의 고백들, 성경 속의 믿음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을 이렇게 조정해 가고 있지만 사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듯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목사님 덕분에 생전 맛보지도 못한, 생전 알지도 못했던 피치 커피, 그리고 그 민트 향이 들어간 필지 커피인가요? 그 커피를 맛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결국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럼 천국에도 카페가 있지 않을까? 헤븐 카페테리아, 이렇게 이름이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도 카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짜 커피가 아니겠지만, 생명수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또 그 안에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과 이 참다운 교제를, 진짜 완전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 가운데 살아갈 텐데 정작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스토리가 없다면 그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얼마나 뻘쭘할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눌 대화가 없으면 얼마나 뻘쭘할까?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나에게는 하나님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나와 하나님과만의 그 대화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이야기는 결국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막 할 말이 없어서 뻘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깊고 기쁜 그러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에는 참된 확신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불이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건 맛본 사람이 그 맛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듯이 힘들지만 산정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놀라운 산꼭대기에서 경이로운 그 경관을 보면서 감탄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듯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삶,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아는 것과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체온을 느끼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여 아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은혜들, 그 능력들을, 권세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셔서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실제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제한시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뼈아픈 아픔과 파도의 역경들을 수없이 겪어보신 모든 신앙을 겪을 대로 다 겪어보신 노 목사님들이 이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정말 신실하시더라.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더라. 라는 고백들입니다. 무슨 이러한 고백이 굉장히 깊고 신학적인 그러한 고백이다 보다도 짧고 단조로운 고백일 수 있지만 정말로 일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의 역경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했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맛보며 산 사람은 그 맛을 안 사람은 절대로 삶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욥기가 그 수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고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 끝에 그 삶의 마지막쯤에 다다라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죽게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정말로 눈으로 배웁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그러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의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냥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맛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능력 있으십니다는 그 고백이 정말 내 속에서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